바랍니다.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좀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만나게 되면 잘 판단하고 또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늘 이렇게 마음에 가득하곤 합니다. 지혜를 얻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생각을 깊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는데요. 아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도 다 지혜롭게 살고 싶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반부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구하며 찾으며.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찾으려고 노력하고 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낚아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간직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낚아채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말씀을 읽거나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때로는 아무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참 좋았는데, 그리고 들을 때는 참 알겠는데 너무나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됐는데 이상하게 딱 교회 문만 나가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는 경우,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에게 찾고 구하고 말씀을 주실 때 탁 낚아채서 내 마음에 저장하고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을 때 그것을 간직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네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내 말라버리는 경우, 가시떨기는 가시가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좋은 밭에 남아서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녹여낼 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TV를 보다가 그 10만이라고 하나요? 그 삼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삼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니는, 그리고 이 10만이는 대충 어디쯤 가면 이 삼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이 삼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절벽 같은 것도 있고 미끄러지면 정말 위험한 곳도 있는데 납작 엎드려서 기어서 거기까지 아슬아슬하게 도착해서 결국에는 그 지역에 도달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간혹 보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비유가 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구하는 것 같이 샅샅이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이 정도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지혜를 이렇게 찾았던 거죠.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이 중요한 것을 얻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왕위에 오르다 보니 늘 불안한 마음이 그 왕 가운데, 이 솔로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정치를 하고 사람을 다루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였다는 겁니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사람을 세우고 정치를 잘 하기 위해, 또 나라를 잘 세워 나가기 위해 솔로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던 솔로몬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지혜보다도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지혜를 주고 끝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때를 따라 말씀을 허락해 준다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의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다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각기 제결로 가기 때문에 양은 어두워서 멀리 내다보지를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나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세상이 우리 집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맞은 것도 오늘 틀리는 경우가 있고, 오늘이 틀린 것도 내일이 맞는 경우,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이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정의와 공의죠. 공평과 정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부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또 신만이가 삼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며 구할 때, 또 그 말씀을 낚아채어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끝으로 그 지혜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답니다. 그 명철이 나를 보호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 그리고 이 지혜를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신약에도 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의 말씀 안에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 올바른 지혜와 공의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며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또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신과 가족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나라와 선교 지역을 위해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